영덕 교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지 않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는 또 우리가 그냥 막연한 게 좀 아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사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또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마지막 이제 성전의 심장 같은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받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다윗성 시온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성전이 지어졌으니까요.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둔 이 시온산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직선 거리로 한 700여 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사실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비해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간단하게 여길 수 있는 하루의 행사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아니면 반나절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솔로몬은 이 일을 결코 간단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의 심장, 성전의 영혼 같은 그런 성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솔로몬은 과거에 아버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었죠? 사무엘하 6장에 그 이야기가 가슴 아픈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정성스럽게 옮기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새 수레에 그것을 실어서 소들이 그것을 끌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진심이에요. 잘 모시고 싶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에 대한 모든 존경의 마음을 담아 표시한 겁니다만, 그런 다윗의 갸륵한 언약궤에 대한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과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이 언약궤 이동에 대한 원칙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렸고, 그로 인해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자 누가 그것을 붙잡으려 했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후에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 잠시 몇 개월 머무는 기간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셨던 이 원칙을, 언약궤를 옮기는 원칙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의 손에? 레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외에는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된 가르침인데요. 이 사실을 좀 곁에서 지켜보았던 솔로몬은 그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족장들이 다 모이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소집한 겁니다.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하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 기구를 메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동해서 그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막 동하여 내가 정말 잘 모셔봐야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700여 미터 그 짧은 거리로 인해서 이거 별거 아니네, 점심 먹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치울까?
뭐 이런 식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쉽게 여길 수 있는 이 언약궤의 이동을 솔로몬은 결코 간단하고 가볍게 다루지 않았고, 과거의 실수나 성경의 기록을 발판 삼아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다루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이죠. 이러한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원칙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이 된 그런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본문으로 다시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요,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동안에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여기 보니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그렇게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막 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 좌정하신다는 그 사실에 이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기록할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이 거하시는 뭐로 삼으셨어요?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참 많이 인용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참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으셨어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삶은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주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옆에서 막 건드려도 예전에는 어이씨 이러던 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은혜가 정말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내려왔을 땐 그죠? 한 일주일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동생이 뭐 내 거 써, 썼어. 얼마든지 써, 괜찮아. 뭐 근데 예전 같은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 일이, 그런 일이 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참 요원한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좀 이런 삶에 대한 갈망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길 원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그죠? 임재하실 때. 그래서 오늘 이 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어떻게 안치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옛날 성막과 구조는 거의 비슷하죠. 밖에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를 이제 내소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분향단, 진설병, 그다음에 금촛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만 놓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언약궤에 이제 놓게 되는데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메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큰 날개를 핀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개와 채를 덮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흥미로운 건 8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필요한 이 채가 너무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를 넘어 성소에서 보였다, 이런 표현이 굳이 나오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굳이 그 언약궤에 매어 있는 그 채는 사실은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필요한 거니까 언약궤가 안치되고 난 뒤에는 굳이 언급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언약궤의 그 매는 그 채가 굳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한 구절을 이렇게 써서 이 채가 이렇게 성소 밖으로 나왔다? 여러분, 우선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채로 메어 옮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언약궤답게 그렇게 그 지성소에 옮겨졌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 채에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옮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의 채가 언약궤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이 성소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에 채가 있다라는 건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건물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채가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그저 그냥 그렇게 언약궤의 채가 거기 달려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 것처럼 느껴요? 성전에만 와야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은밀한 일을 할 때도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달라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코람 데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코람 데오의 의미가 뭐니까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꽁인가요? 꽁이 이렇게 머리 박으면 자기가 안 보이면 자기 상대방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건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한다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어서 9절에 보면 언약궤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나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와는 다르게 거기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앞에 이제 출애굽기 16장 33절에는 만나, 그죠? 한 오멜이 항아리에 담겨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민수기 17장을 보면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함께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선 그것들이 다 제외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만, 두 돌판만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본질은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씀은 약속 약자잖아요. 그죠? 약속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이고 정말 언약궤의 본질을 담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여러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곳을 덮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건데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비할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그의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까지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정말로 힘을 다해 섬겼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언약궤가 지성소로 옮겨진 후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나오자 성전에 뭐가 가득해졌냐면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고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모세가 지은 성막에도 그렇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던 건데 11절에 보니까 그 구름이 가진 그 위엄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제사장이 능히 그곳에 성전에 서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시고 구름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께서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모임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죠? 일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도 솔로몬 성전에 가득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 우리 구하지 말고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새벽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오든 몇 명이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가 아침에도 나누었던 것 상투적인 그런 그냥 왔다 가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가서 30분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뿌리가 믿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겁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 일을 해. 그러면 우리 1시간 30분 동안 우리 뭐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이 주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해갈되어지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로, 비록 우리가 한 주간 내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래서 더 이상 소망과 기대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면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런 소망으로 좀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수요일마다 좀 보잖아요. 솔로몬 이런 하나님의 영광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그에게 계속 은혜를 지금 흘려 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 하나가 그랬대요. 거짓말했다고 죽이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 하나가 거짓말했다고 죽였나? 너무 거짓말이 죽을 짓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 사건을 이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경중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정결한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그만 빈틈이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금은 좀 강력하고 조금은 좀 너무 냉정해 보이고 좀 과하다 싶은 그런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죄이지 뭐 죄가 가볍다고 요건 죄가 아니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한없이 신앙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짓말을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합리화합니까? 지혜롭다. 임기응변이 좋다. 이런 표현으로 거짓말을 포장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위안을 삼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겁니까? 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타협을 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기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우리를 한 번에 뒤집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가는 게 죄거든요. 조금 이것이 타협해지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죄가 우리 가운데 도전해요. 근데 죄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뭐 이것쯤이야,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그냥 방어 기제를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병들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죄의 경중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역으로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이 치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혼이 떠났더라, 박 목사가. 예배 인도하기 전에 박 목사가 혼이 떠났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라지고 그냥 내 인생이 사라진다고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왕 사는 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이 사라지잖아요. 내 힘과 의지가 약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면 그게 되잖아요. 안 되던 게, 그죠?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느끼게 되는 거, 그것이 성령의 저는 강권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밤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쓴뿌리가 뽑히고 하나님 주님으로만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 죄질 생각 1도 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생각들이 샘솟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찬양이지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여호와 유월절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